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욥기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8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욥기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욥과 그리고 그를 위로하러 온 세 명의 친구들 간의 논쟁이 길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엘리바스의 두 번째 주장과 욥의 반박을 봤는데 이 욥의 반박을 듣고 있던 빌닷이 또 자기의 생각을 펼치기 시작하죠. 엘리바스도 두 번째 주장에서 첫 번째보다 강력한 언어를 사용해 욥을 공격했듯이 빌닷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빌닷의 말이 이어지는데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1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욥을 향하여서 그만 좀 떠들어라 라고 윽박지르고, 그리고 5절부터 21절까지 악인의 종말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굴까요? 욥으로 지칭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이 빌닷의 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그만 좀 떠들어라 라고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여러분은 개역 개정 보시고요. 같이 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너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 자리에서 밀려나느냐? 라고 윽박지르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바뀌지 않을 거다. 그러므로 욥, 너의 생각을 바꿔라. 스스로 변하라.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절부터 21절까지 악인의 종말은 이러하다 하는데 악인이 구체적으로 누군가? 욥이 악인이죠. 빌닷이 볼 때. 그러면서 말은 악한 자는 하고 있지만 너는 결국 이런 모습이고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5절부터 볼까요?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어 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그의 힘찬 발걸음이 뒤뚱거리며 제 꾀에 제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제 발로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쥘 것이다. 땅에 묶인 밧줄이 그를 기다리고 길목에 숨겨진 덫이 그를 노린다.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그를 엄습하고 그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며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에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의 살갗은 성한 곳이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욥의 처지잖아요.
욥의 처지가 이러한데 악한 자의 종말은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욥을 악한 사람으로, 너 뭔가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 거다 라고 몰아세우고 있어요. 14절도 볼까요? 그는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집에 남아있지 않으며 그가 살던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잘릴 것이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어 사람 사는 세계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의 백성 가운데는 그의 뒤를 잇는 자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안에는 남아있는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동쪽 사람들이 그의 종말을 듣고 놀라듯이 서쪽 사람들도 그의 말로를 듣고 겁해질 것이다.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고난당한 사람은 다 악한 사람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욥과 논쟁을 하다 보니 점점 과격해지는 거예요. 여기 빌닷이 말하는 악인의 종말, 크게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악인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완전히 잊히는 죽음을 당할 것이고, 둘째는 악인은 삶의 활기를 오래 지속하지 못할 것이고, 셋째, 악인은 사냥을 당하는 짐승과 같을 것이고, 넷째, 악인은 파괴하려는 힘에 쫓기는 삶을 살 것이고, 다섯째, 악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여섯째, 세상은 악인에 대한 기억을 말끔히 지울 것이고, 일곱째, 악인은 온 세상이 혐오하는 죽음을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에게 임할 재앙,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니죠. 세상은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친구들은 재앙 가운데 있는 그를 보고 죄가 있기 때문이고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몰아세우는 거예요. 특히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며 욥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빌닷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곧 결말을 보겠지만 빌닷의 무지함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이 말을 들은 욥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또 반박합니다. 19장에 나오죠. 19장 1절부터 29절까지 욥의 반박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5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A, B, C, B, A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19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너희는 창피스럽지도 않느냐라고 쏘아붙이고, 19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리고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 모든 사람이 나를 따돌린다.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19장 28절, 29절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욥의 반박이 기록되는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너희는 창피스럽지도 않느냐라고 반박을 하죠. 자, 볼까요? 욥이 대답하였다. 너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느냐?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다. 왜 너희들이 나를 심판하려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왜 너희들이 나를 죄 있다고 단정하느냐. 7절 볼까요?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내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신다.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제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채 뽑아버리셨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요. 욥 입장에서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이와 같은 재앙이 내린 게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그렇다 해서 너희들이 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현재 재앙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13절부터 22절까지 모든 사람이 나를 따돌린다고 토로하는데 어려움 당하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들의 모습이 이래요. 자, 13절 볼까요?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던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 가까운 사람들까지 떠나고 전에 정답게 지냈던 사람들도 자신을 피하니 욥은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소외감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고백합니다. 20절 볼까요?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이 차지 않느냐? 욥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그래도 친구들이었고 나를 문병 왔는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데 나를 핍박하니 어찌하여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죠. 그리고 23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3절 볼까요?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다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욥은 끊임없이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자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살아온 과정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뚝 서실 것이다. 나를 대변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26절,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28절,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8절 볼까요?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내게 고통을 줄 궁리만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칠 구실만 찾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칼은 바로 죄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너희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욥이 반박을 하자 듣고 있던 또 한 명의 친구가 있죠. 소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니 또 소발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닷에 이어 소발도 한마디 하는데, 20장 1절부터 29절까지 소발이 어떤 말을 하는가? 크게 넷으로 나누어서 좀 볼 수 있는데, A, B, C 그리고 B-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너가 나를 모욕하고 있다라고 욥에게 따지듯 이야기를 하고, 20장 4절부터 12절까지 끝까지 잘 되는 악인은 없다. 그리고 20장 12절부터 19절에서는 악인은 절대 삶을 누리지 못한다. 마지막 20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이 악인의 운명을 정해 놓으신다. 이렇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욥을 악인으로 몰아세우는 거죠.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너가 나를 모욕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소발의 말을 같이 한번 볼까요? 라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였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너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너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여기 친구들 말 보면 자기가 말하면서도 깨닫게 하시는 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옛 선인들 지혜를 통해서 너에게 말한다. 자기 말에 힘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나 뒤에 보면 다 무지한 말들이에요. 무지한 말. 그런데도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대요.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
끝까지 잘 되는 악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이걸 한 개인에게 말을 했을 때는 맞지 않는 말이죠. 자, 4절 볼까요? 너도 이런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그 옛날로부터 악한 자의 승전가는 언제나 잠깐뿐이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도 순간일 뿐이었다.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머리가 구름에 닿는 것 같아도 마침내 그도 분토처럼 사라지고 말며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그 교만한 자가 왜 안 보이느냐고 물으리라는 것쯤은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꿈같이 잊혀져 다시는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며 마치 밤에 본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으며 그가 살던 곳에서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자녀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며 착취한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배상하게 될 것이다. 그의 몸에 한때는 젊음이 넘쳤어도 그 젊음은 역시 그와 함께 먼지 속에 눕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발은 욥을 악인으로 정해놓고서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12절부터 19절에서도 악인은 절대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12절 볼까요? 그가 혀로 악을 맛보니 맛이 좋았다. 그래서 그는 악을 혀 밑에 넣고 그 달콤한 맛을 즐겼다. 그러나 그것이 뱃속으로 내려가서는 쓴맛으로 변해버렸다. 그것이 그의 몸속에서 독사의 독이 되어버렸다. 그 악한 자는 꿀꺽 삼킨 재물을 다 토해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재물을 그 악한 자의 입에서 꺼내어서 빼앗긴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신다. 악한 자가 삼킨 것은 독과도 같은 것, 독사에 물려 죽듯이 그 독으로 죽는다.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그는 못 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못 볼 것이다. 그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되돌려 보내며 장사하여 얻은 재물을 마음대로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 이유는 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가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자가 외쳤다면, 선지서에 어떤 선지자가 이와 같은 말씀을 외쳤다면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듯이 합당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욥에게 하고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욥이 고난 중에 있는 것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욥이 재앙당하는 것이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아니거든요.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의롭게 성실하게 살아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만 있으면 뭔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모르는 죄를 지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친구들이 말이 많아지다 보니 욥이 하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20절부터 29절에서는
하나님이 악인의 운명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데 20절 볼까요? 그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탐욕에 얽매여 벗어나지도 못한다. 먹을 때는 남기는 것 없이 모조리 먹어 치우지만 그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 성공하여 하늘 끝까지 이를 때 그가 재앙을 만나고 온갖 불운이 그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그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놓아두어라. 하나님이 그에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며 분노를 비처럼 쏟으실 것이다. 그가 철 무기를 피하려 해도 놋 화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다. 등을 뚫고 나온 화살을 빼낸다 하여도 쓸개를 휘젓고 나온 번쩍이는 활촉이 그를 겁에 질리게 할 것이다. 그가 간직한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풀무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이 그를 삼킬 것이며 그 불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살을 것이다. 불이 내려서 재앙을 당했잖아요. 순식간에 재산이 다 사라졌잖아요. 욥의 형편이 그랬잖아요.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듣고 있는 욥 마음이 얼마나 또 불편할까요? 27절도 봅시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며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다.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이 될 것이다. 소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있던 욥이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또 반박하는 거예요. 21장. 여기 21장을 5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A, B, C, B, A,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21장 1절에서 6절에 너희는 빈말을 멈추고 내 현실을 헤아려다오 라고 탄식하고 21장 7절부터 16절에 악인은 마음껏 삶을 누리다가 죽는다. 악인도 마음껏 삶을 누리다가 죽는 경우가 있다라고 반박하는 거죠. 소발의 말에 대해서. 그리고 21장 17절부터 22절에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따지죠. 그리고 21장 23절에서 26절에 죽음은 악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21장 27절에서 34절에 너희는 현실을 외면하는 빈 말을 멈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욥의 반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너희는 빈말을 멈추고 내 현실을 헤아려 달라라고 하는데 1절부터 볼까요? 욥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조롱하려면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나 해라. 내가 겨우 썩어질 육신을 두고 논쟁이라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초조해 하는 데는 그럴 이유가 있다. 내 공경을 좀 보아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고 말 것이다. 내게 일어난 일은 기억에 떠올리기만 해도 떨리고 몸에 소름이 끼친다. 이렇게 욥은 찾아온 3명의 친구들에게 내 고통을 좀 이해해달라. 원인을 파악하려 하지 말고 내 말을 그냥 좀 들어주기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명의 친구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죠.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을까. 며칠 전에 아내가 머리가 아프대요,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제가 건강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그래도 옆길을 설교하는 사람이라면 머리가 아프니 내도 아프다 뭐 이렇게, 나도 아프다 내 마음도 같이 아프고 이러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데, 나는 원인 파악을 하려고 어제 저녁에 전날 머리에 뭘 쓰더니 그게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이래서 머리가 아프지 이래서 머리가 아프지 하니까 머리가 더 아파오겠죠.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텐데. 참 우리가 공감 능력이 떨어질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말이 길어지고 다툼이 생기는 거죠. 이 친구들, 욥이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떠나면 될 텐데, 원인을 파악하려 하다 보니 다툼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친구들의 말에 끊임없이 반박하는 거고, 욥은 이 소발의 말 가운데 악인은 고통 중에 죽는다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악인은 마음껏 삶을 누리다가 죽는다라고 반박해요. 7절부터 16절을 볼까요? 7절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사실 이런 경우 우리 많이 보죠. 그들의 숫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구와 검은고에 맞춰 목청을 돋우며 피리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악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도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수월로 내려간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욥은 악인들의 행동과 생각을 용납할 수는 없지만 세상은 악한 자들이 마음껏 생을 즐기다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발의 말에 욥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는 건 맞죠. 이어지는 17절부터 22절에서도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따지는데 17절 볼까요?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검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아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는다.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하여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는 분이신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죽음은 악의를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3절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 마디마다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지금 욥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악인이라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고 의인이라도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현실을 외면하는 빈말을 좀 멈추라 라는 거죠. 27절에부터 37절까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볼까요?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말이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 있느냐 한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이렇게 두 번째 친구들과의 논쟁을 마무리합니다. 친구들의 단순한 논리에 반박하다 보니 욥도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전히 욥이나 친구들이나 알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알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걸 말로써 논리로 펼쳐나가다 보면 서로 무지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니 전혀 다른 주장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전체를 다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욥도 욥도 스스로가 무지한 말을 했다라고 나중에 고백하죠. 전도서 5장 3절에도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하는데 욥의 친구들 우매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듣는 것은 잘 듣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